4장 6절로 7절 사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아주 길죠. 제목은 6절 전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잡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에디슨이라는 분 아시죠? 에디슨이 누구죠? 과학자죠. 뭐로 유명해요? 전기 발견했죠. 전기를 발견하고 뭐 발명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분이 한 번에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기 없으면 진짜 불편하죠, 그죠? 전기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옛날에는 뭐 촛불로 해도 괜찮은데 요즘은 촛불 쓴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날에만 이벤트 할 때만 촛불 쓰지 대부분. 요즘은 전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기가 대중화됐고 전기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술하는데 전기 도구 수술하는데 전기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지금 전쟁 터진데 전기 대부분 전기로 이제 많이 충전하고 가거든요. 탱크든 비행기든 뭐 다 연기 컴퓨터든 전기가 딱 다운돼 버렸어.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전력이 크나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이제 계속 대중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전기 자동차가 진짜 지금의 옛날 가솔린이나 뭐 디젤 이런 가스 자동차를 앞지를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는 아예 생산을 못 하겠다. 그리고 30년대부터는 아예 이용을 못 하겠고 기존에 이런 가솔린, 가스차, 디젤차 왜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금 기존에 그런 많이 오랫동안 수십 년 이상 동안 그렇게 대중화되었던 그런 차들이 이제 점점 고물로 되어 갈 겁니다. 없어져 갈 거예요. 그 대신 다 수소전기, 돈도 별로 안 들고 친환경적인 이런 자동차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좀 비싸죠. 그런데 나중에 대중화되면 싸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돼요. 그런데 전기 배터리가 다운돼 버렸어. 그러면 자동차가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는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통용화되고 전기가 없으면요. 전기 없으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기를 에디슨 과학자가 오래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쓰는 법을 발명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단 한 번에 그걸 성공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해오는 걸 보면 그분은 수천 번 이상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가 수천 번 이상이 됐대요. 그러다가 한 번 딱 성공한 거야. 아셨어요? 자기가 연구하면서 고생하면서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포기를 안 한 거야. 그냥 분명 될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포기를 안 한 거야. 뭐 우리는 보통 몇십 번만 실패해도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아무리 연구하고 해봐도 이거 될 것 같단 말이지. 이론적으로 봐도 이게 분명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가 몇 번 실패해도 몇십 번 실패해도 포기를 안 했어요. 몇백 번 실패해도 수천 번 실패하면은 이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합니다.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 많은 실패 후에 계속 도전했는데 한번 딱 성공한 거예요. 아시죠? 그 성공한 것을 딱 잡아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실패 끝에 성공이 온 것입니다. 성공을 해, 단 한 번의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대 동안, 시간 동안 많은 영역에서 귀하게 쓸 줄을 누가 감히 예상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파급력을 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뭐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실패 자체는 참 쓰리고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죠? 괴롭죠? 실망도 하고, 심하면은 좌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근심 걱정을 일으킵니다. 실패하면. 그죠? 많이. 그게 실패하면, 기대를 하고, 도전하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실패해 보세요. 힘은 뭐예요? 자기가 쏟아놓은 에너지, 자기가 쏟아 부은 그런 물질들, 노력들. 결과적으로는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고 쓰리고 괴롭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좌절해서 절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보더라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실패들이 우리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한다면 실패가 설령 많이 있을지라도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알죠? 그분이 유명한 게 뭐예요? 응? 그렇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압니다. 자,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보면은 흑인들 차별을 많이 합니다. 은근히. 그래서 1년에 더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흑인 노예들이 차별 대우를 받다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참 흑인이 불행하게도 차별 행위를 당해, 경찰관에서 차별 행위를 당해서 죽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모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인데도 마스크 써서 데모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대도시 그 번화가 상점가들 다 깨트려가지고 물품 약탈하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가보면 그 엄청 두꺼운 판자떼기로는 유리창들, 문도 다 막았는데도 그래도 쳐부수고, 제가 있었던 몬트리올에서도 그런 시위가 밤에 시위와 약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과거 이력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그 서북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납치돼서 끌려가, 또는 팔려서 노예 판매를 당해가지고 팔려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완전히 정부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의 생사권을 쥐듯이 그렇게 부려먹고 강제 노동시키고, 또 노예들이 결혼을 허락해서 그 낳은 자녀들도 다 종으로, 노예로 삼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인종차별,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심각했던 그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큰 남북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처음에는 남군한테 밀리다가 기도하면서, 에이브람 링컨이 하나님 믿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에서, 여러 많은 형들 중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변호사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 한 번 딱 입후보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아셨죠? 포기를 안 했어요.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항상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나의 말씀 뜻에 맞지 않다. 성경에 또 구약 때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금도요.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아셨죠? 전 세계적으로 납치당해서 얼마 전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납치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아기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성인들까지. 남자들도 꽤 있지만 여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 납치돼가요. 그래서 판매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장기 판매하면 죽는 것이고 아니면 노예 생활하는 걸 모른 데 가서. 그게 수천만 명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뭐 수만 명씩 없어지잖아요. 생사를 몰라요. 아무리 수소문 해도 못 찾습니다. 뭐 중국은 훨씬 더 많고요. 미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는 심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응?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범죄 조직에 의해서 또는 죄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거든요.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도 조차 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옳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라 만들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걸 만든 거예요. 아셨죠? 욕심으로. 그냥 잠시 얼마 동안 인정해 놓으신 거 허용하신 겁니다. 아셨죠? 마치 사탐하기 약한 영 귀신들이 이 세상을 파헤치고 있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타락한 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고 지옥 끌고 가는 거 원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큰 스케일 종합적인 섭리의 뜻 안에서 얼마간 허용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 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셨죠? 본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원수를 갚으라 해서 칼에는 칼,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율법 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아셨어요? 지금은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기본 아주 근저에는 뭐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게 원래 하나님 뜻입니다. 아셨죠? 율법시다 하도 범죄가 관영하니까 음악에 다뤄서 좀 범죄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해서 엄하게 율법을 만드신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 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에이브람 대통령도 에이브람 링컨 그 대통령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들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노예제도 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기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계속 도전했어요.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몇십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니까 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이라면 또 방법이 선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포기하지 말고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아픕니다. 쏙쓰리고 그죠? 아쉽고 슬프기도 하고 또 근심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 더 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그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나요? 못 막죠. 하나님이 결정해서 딱 시행하시는데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딱 하는데 그럼 천하에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멘? 예수님의 제자 자녀. 아멘?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쪼드리고 근심 걱정하면 시간이나 에너지나 뺏기고 기분도 안 좋고 골병 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면.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다. 우리가 엔돌핀을 들어 막 기쁘고 즐거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성령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양약이 됩니다. 아셨죠? 우리 영혼의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셨죠? 그런데 심령의 근심, 걱정. 심령의 근심, 걱정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아셨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게 뭐예요? 이 심령의 근심 걱정하면은 심한 막 혀도 막 마르고요. 이빨도 막 갈고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골병 들어요. 아무리 세상의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잃게 합니다. 하나 좋을 게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많은 직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휘청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대공황이 올 것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제가 전문가들의 그런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또 뉴스를 보면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기업들이 많이 도산되고 있습니다. 도산되고 있고 대졸이라도 취업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금년 내년 취업 예상률이 옛날에는 한 6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한 40%대 한 20%나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만큼 안 뽑는데요. 옛날에 뽑는 것에 100이라고 하면 절반도 안 뽑는 거예요. 아주 적게 뽑고 지금은 또는 어떤 기업들은 안 뽑고 오히려 있는 사람도 해고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몬트리올에서 있을 때 그 몬트리올에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셧다운 되면서 막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캐나다도. 근데 그때 뉴스 봤는데 미국도 거의 비슷한, 미국이 약간 앞섰는데 미국이 한 2월 말 3월 초 그때부터 아주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한 3, 4, 5월, 6월 그때 제가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미국은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캐나다도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나게 실직하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다 셧다운 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들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비축된 대기업들은 좀 오래 견디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재정이 탄탄치 못한 그런 기업들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사람조차 또 계속 잘라야 돼. 왜? 일은 못 시키는데 월급을 줘야 되니까. 적자니까. 그런 일이 몇 개월 사이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막 실직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죠. 전문가들의 예상에 맞게실이 2차 파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에 계속 50만 명을 돌파하더라고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예전에는 제가 올 때만 해도 30만 되나마나 했는데 한 달 전쯤에 한 40만 좀 넘더니 요즘 며칠 전부터 계속 50만 넘습니다. 하루에. 50만 넘고 미국은 기록 깼어요. 요번 어젠가요? 한 10만 가까이 됐어요. 하루에. 10만 가까이 확진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100명 이상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100명 내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가파르게 1차 때보다 더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건 뭐냐? 학교들이 셧다운 안 했어요. 다시. 기업들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지. 처음에 보다 더 심각한데 상황은 그때 4월달보다 더 심각한데 지금 확산한 추세가. 그런데 경제는 계속 이제 제한을 하고 셧다운하고 하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공부를 못하죠. 제대로. 맨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기업은 뭐 집에서 재택 일이나 하고 또 파타임으로 이렇게 왔다 하니까 너무 손해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들이 좀 무리수를 두지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환절기 때라 더더욱 지금 파동이 거칠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고 또 직장 잃을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사업이 투자한 게 요즘은 안 좋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위태위태하고 투자한 것들이 또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 보고 이거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학업 진로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회의감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 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직장을 취직하기가 어려워하는. 이럴 바에 왜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 그런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근심 걱정 많이 해요. 대학 졸업하면 또 백수가 되지 않을까? 근심 걱정.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실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살아갈까? 근심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요. 질병 때문에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진짜 선진국 중에 최고급입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좀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좀 뿌듯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아셨습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의료보험 들기가 어려워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의료보험 들어도 어떤 것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돈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치과가 아프다 충치한다 하면은 뭐 얼마 안 들죠. 충치하는데. 미국은요 충치하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비쌉니다. 아셨어요? 비싸요. 훨씬 우리나라에 뭐 적게는 5배, 3, 4배, 뭐 많게는 10배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유럽에서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웬만히 좀 아픈 거는 뭐 가봤자 의사 선생님이 이건 집에 가서 몸조리 잘 하세요. 잘 주무시고 또 별거 처방을 별로 안 해줘요. 주사도 안 놔주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프잖아요. 곧바로 안 낫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연약한지라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병 걸릴 수도 있고 건강에 위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은 사업, 투자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그 대학 나 가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실패한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학생들 상당히 지원생들 상당히 괴로웁니다. 그죠?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다른 시시한 대학에 가기 싫어.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생들 중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자기가 기대한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또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고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거? 시험 성적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살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다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탄의 그런 정형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진짜?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사람들이 병이 걸려요? 자꾸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 아셨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죄악스러운 방법이죠.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멘.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몇 개만? 아니죠. 아무것도 했어요. anything.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근심 염려는 안 좋은 겁니다. 아셨죠? 건강을 해치는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고 주님의 뜻이 본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아셨죠? 편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일 아닙니까? 그죠?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모든 문제다 말 학업이든 아시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일단 좋아요. 아셨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거면 좋아요. 아셨습니까? 우리 동기부터가 좋아야 되잖아요.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있는 것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 아시죠? 방법 두 번째로 방법이야. 방법이 죄악된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뜻에 비춰봤을 때 나쁜 게 아니다. 선한 방법이냐. 그런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거죠. 그런데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셨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탄의 방해를 받게 허용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기 못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합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야. 주님 말씀 뜻에 맞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가? 응?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했는가? 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게 했는가? 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가? 동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선교를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합당해야 됩니다. 그다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뭐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 그 방법은 많잖아요. 그죠?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뭐 캐나다 영주권 얻는데도 방법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가지만인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방법은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짧게 들고, 어떤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짧게 들고, 어떤 방법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양해요. 주마다 또 다르고.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어렵고, 다양하면 돈도 어떤 건 많이 들고 어떤 건 적게 들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참 CSQ 제가 시간 준비상 여건 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 불어 면접 공부하는 것이 준비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상황을 보니까 그냥 떼팍 점수 없이, 떼팍 배드 회화 배드 점수 없이 그냥 내야 되겠다 해서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내기 전부터 들었는데 한 100명이면 5명 정도는 그냥 서류에서 통과되고, 그냥 면접 없이 그냥 통과되고, 나머지 한 95명 정도는 다 면접을 보는데 대다수가 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가 떨어진다.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왜 학원도 다 문 닫았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시기적으로는 법도 또 이민법도 바뀐다고, 조만간 몇 개월 후에 바뀐다 그런 소문이 자자하고 하니까, 강화된다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적지만 면접 준비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공사가 많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거기 아파트 그 매니저들하고 참 충돌도 있었고, 법적인 대응도 하려고 막 해서 그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서 법적 조치까지도 강구해서 막,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너무. 알고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회사가, 관리회사가 좀 큰 회사인데 상당히 악명이 높다고 제가 아는 크리스찬 형제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왔는데 좀 싸고 또 위치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본색이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CSQ를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넣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주권에 대한 그 CSQ나 영주권에 대한 패스한다는 그런 어떤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했지만 확실한 계시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냈습니다. 냈더니 정말로 내서 6개월 만에 패스된 거예요. 6개월 만에 패스됐는데, 원래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면접을 안 받고 통과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 저는 떨어졌어도 어차피 여기 왔기 때문에 CSQ 면접 보는 날짜가 나와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뻔 했는데 만약 면접 날짜가 나왔으면 못 가니까. 그래도 뭐 떨어질 걸 각오하고 주님께 계속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정말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세계 선교를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영어로, 불어로 또 문서 선교나 인터넷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동역자를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 뜻이라면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라면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저조한 가능성에도 통과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퍼센티지가 낮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할 때도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냐. 가면은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꽤 거기서 가면은 또 혹시라도 면접 날짜 나오면 더 어렵지 않겠냐. 지금 또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인지 교회 장로님이라 하신 분도 제가 아시는 분 계신데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냐고 불어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고 여기서 고생한 게 아깝지 않냐고 돈 쓴 게 아깝지 않냐고 지금 가시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해는 뭐 당연히 계속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그런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최소한 내년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점점 줄어져서 내후년에는 많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계속 이게 수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영주권 나오더라도 다른 영주권자들도 캐나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데 가봤자 거의 집안에서 있어야 되고 활동에 제약이 있게 되고 감염의 위기도 많을 거고 생활이 불편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불편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뭐 영주권 나올 때 한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영주권 나온다는데 그때쯤 이제 갈 생각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지금 상황과 별 차이 없으면 상당히 사람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아셨죠? 경제적이든 뭐 환경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그럼에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혜롭게 하게 하실 줄 믿어요. 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계속 그런 근심 걱정이 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말이에요. 아셨죠?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뜻 안 해도 선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의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대 아직. 그래 너 감사하래. 아셨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될 것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 아셨죠? 미리
우리가 선불 지불하듯이 물건 도착하기 전에 선불하잖아요. 아, 도착할 것을 택배 통해서 도착할 것을 알고 믿으니까 선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확실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안 하죠. 사기당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을 썼을 때 어쨌든 아니면 이 방법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 때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방법도 많은데 하나의 방법은 뭐 수천 수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되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했습니다. 아셨죠?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감사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 딱 거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패가 있으더라도 좀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어디야 그 최고로 존경을 받는 역사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씨 집안의 이순종 사모님의 조상 중에 한 분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대로 존경을 받는 유명한 외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종 사모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그 무과에 시험 봤는데 단번에 여러분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유명한 엄청난 일을 하셨던 이순신 장군도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이순신 장군 13척 갖고 명량대첩 보았었죠. 명량해죠. 13척 갖고 300척이 넘는 왜구들 서부 썼으니 엄청난 그래서 조선 우리 조상의 나라 조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죠? 감옥살이를 하고 아니 모함당해서 감옥살이 당하고 고문당하고 완전히 강등당하고 그러면은 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많을 텐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니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장군은 나가서 수백 척 백을 다 잃었어요. 왜군한테 다 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해군들이 그런데 13척 달랑 13척 모아서 13척 밖에 없고 그만큼 적은 수인데 엄청난 때로 13척에 333척? 300 몇십 척이면 거의 몇 배입니까? 30배 아닙니까? 그죠? 30배. 30배. 거의 30배나 되는 왜구하고 싸웠어요. 그 명량해전에. 계속 해군이 이순신 장군이 싸우기 전에는 다른 해군 전투가 있었는데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이. 육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해군에서.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전략으로 또 용맹무쌍한 그런 정신으로 적은 수의 해군 갖고 또 얼마 몇 척 안 되는 그 배들을 갖고서 싸웠어요. 그런데 거의 완전히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모든 전투를 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아셨죠? 백전까지는 안 갔지만 그 역사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외국하고 싸웠던 모든 해전 전투를 다 이겼대요. 아셨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아셨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 왜구들이 엄청 두려웠죠. 어떻게 하면 살아서 돌아갈까? 그 생각하는데도 쫓아가서 다 무찌르고. 그러니까 그런 이순신 장군도 단번에 무과식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낙방이 있습니다. 낙방이 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그것도 다치고 말이죠. 말에서 떨어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좀 먹은 나이에 겨우 무과에 합격했습니다. 쉽지 않게. 그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낙심은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절망으로 우울로 가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희망으로 가는,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고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동기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 구하고 하고 하는 것,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더라도 설령 그게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고 주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딱 주님께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근심 걱정이 우리의 10년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다 주장합니다. 보세요.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시라. 우리 심령을 다 주장합니다. 아셨죠?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해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 전쟁이 터지든 코로나가 뭐 만연하든 세상 대공황이 오든 예수님 안에 늘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85세까지, 거의 85세 가까이 될 때까지 애가 없으니까 그 전부터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때나 오늘날이나 참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은 좀 덜하죠. 오늘날은 좀 덜한데 후진국이 갈수록 좀 그게 여전히 많이 남았어요. 남아소 사상이 있어요. 남아소 사상. 근데 하여튼 애가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없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자녀가 많으면 복 중에 하나인데, 귀한 복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자녀가 없으니 참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은 아브라함은 별 근심 걱정은 없는데, 생기면 좋겠다,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소망이 있었지만, 사라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속 오랫동안 몇십 년 살아도 있어야 되는 데 없으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지금 할머니 다 됐는데, 10살 차이잖아요. 70대 이제 중반을 들어섰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이제
나이가. 이러다가 완전히 무자식으로 자기는 완전히 집안을 쓰러지게끔 하는 장본이 될 거 아닐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좋다는 거.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그전에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자식이면 또 저주받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의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애굽에 있는 여종 얻었잖아요. 하갈이라고. 하갈이라는 여종 애굽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갈이 자기 소유와 같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기발한 생각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애를 낳으면 그건 내 것 아니냐. 어차피 내 종이니까. 내 종을 사용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내 게 아니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졸라대는 거야. 아브라함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사라가. 이러다가 우리 자식이 없으면 난 뭐냐. 나는 완전히 죄인 아니냐. 마치 그런 식으로. 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할머니 다 돼가지고, 당신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이제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지막 카드를 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을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이거는 뭐, 가정불행이 있겠고,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근심 걱정 생기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으니 아브라함까지도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아셨죠? 잘못된 방법.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후손들하고 이슬람교 교인들 사이에 이게 뭐야 거의 원수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탄이 이슬람 교인들을 악하게 쓰잖아요. 이슬람교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만약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죠? 조상 대대로 이제 아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00세를 얻어서 애지중지한 10대 청소년으로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게 있다. 뭡니까 했더니 너가 정말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다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쫓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 아이를 번제를 드려보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난 또 무자식 되고 그것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인데 이걸 어떡하냐. 처음에는 근심 걱정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셨죠?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해서 거기에 거기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불응했다면 이거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성경에 아브라함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그런 근심 걱정도 정말 실망하는 그런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생각도 어떤 두려움조차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아셨죠?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절대 선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합력 개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주님 말씀뜻에 따라 번제로 하나님께 주게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을 다시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아셨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아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이제로는 너 후손이 모래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저 하늘에 우수한 별들같이 창대해지게 하시라.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인데 거꾸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자꾸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순수하게 그냥 순전하게 그냥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막 밝혀주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죠. 이 꼬맹이가 말이지 서열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니를 보고 절하고 머리 굽신거린다고 아버지까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하면서 동생 요셉을 아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미래의 계시 꿈을 무시하면서 이건 완전히 요셉이 어디 정신 동은 것이냐 아주 상담이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요셉을 아주 나쁜 것이냐 생각했어요. 요셉은 받은 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 형들이 광야 들판에 양들을 먹이러 갔을 때 아버지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에게 뭘 갖다 줘라. 잘 있나? 잘 보고 오라. 갔더니 형들이 그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뭘 했어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저기 미디안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 족속들이 있는데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자. 맹수에게 물려서 잡아 먹혔다고. 다 거짓말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배반당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나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팔려나갑니다. 생전 가보지도 못한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배신당한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 그런 것을 또 알지 못하는 외국 팔려나가가지고 그죠? 완전히 이건 납치와 흡사한 거죠. 팔려나가가지고 그럴 때 자신의 생애가 마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셨죠?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 정말 억울하게 살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요셉이.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동침하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그 권력을 갖고서 청년 요셉이 준수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꼬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막 누명 씌우잖아요. 나를 겁탈려고 했다. 그래서 완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보디발 12대장 애굽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이 이 녀석 안 됐구나 해서 넌 즉시 사형감이다. 사형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진짜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한테 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죽어. 저 녀석 단칼에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요. 요셉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거.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 아셨죠?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 마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셨습니까? 희한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 바로가 흉흉한 꿈을 꿨는데 그걸 알아맞추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마술사들도 아무도 몰라.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어. 바로 애굽 바로가 그렇게 막 신경질 내고 위협을 하니까 12장 보디발이 그 꿈의 소년이 생각난 겁니다. 꿈 잘 꾸는 꿈 잘 꾸는 소년이 있다고 자기한테.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 중에 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셨죠? 꿈을 많이. 저도 뭐 환상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런데 꿈은 제일 많아요. 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건 확실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셨습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될 것,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 누구의 상태 다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도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말까지도 다 알려줘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겠지.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알려주십니다. 아멘?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도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다 하감하시니까 감찰하시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리라. 내게 보여주리라 했어요. 이게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없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후대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아셨죠? 물론 하나님은 미리 이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이제 선교를 해 나갑니다.
해외 선교를 해요.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 동쪽으로 가서 막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 누가 막으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시죠? 성령이 전도를 못하게 막 막으세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전도 여행 가고 아시아 이 이방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나 주님 영광이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 많으면 얼마나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좋겠습니까? 좋죠? 뜻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도 안 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하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답답하죠. 계속 실패하니까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전도 못하게 하시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열매가 없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많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전도에 큰 마음 굽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뜻을 두고 주님 선한 방법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외국 나와서 고생하는데 계속 안 되네.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때로는 실패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근심 걱정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셨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왜? 막히고 실패하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왜 실패하냐? 참 이해도 안 되고 고심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를 때 기도했습니다. 아셨죠?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안 응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응답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환상이 계시죠. 환상이 계시셨는데 저기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손을 들면서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거 마게도냐 쪽 사람인데 이거 바다 건너야 되는데 계속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 또 성령께서 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화감동시키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 보이면 주님이 이쪽이지 말고 아시아 이쪽 우상 사실 많이 섬기는 이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 유럽 마게도나 건너와 저쪽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선교하라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 얻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방향을 턴한 거죠. 그래서 유럽 마게도나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열립니다. 아셨습니까? 거기 빌립보부터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방법,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말씀 뜻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해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안 돌봐주신다. 응? 나의 하나님 안에서 품은 뜻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확실한 뜻이면 그건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방법은 수천 수만 엄청납니다. 아셨습니까? 그 방향은 다양해요. 그거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그 진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때와 장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타이밍 아셨습니까? 때와 장소 타이밍 이런 게 상당히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 때 타이밍 그런 데 가서 또 사람 재수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저기 되거든요.
글로 가야죠. 그죠? 글로 가야죠. 자기가 계속 여기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더라도 주님 말씀 뜻하셔서 확실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방법 차원에서 또는 진로 차원에서는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좋으신 선하신 방법,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런 진로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분들이 문이 열리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적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죄악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 주님 안에서 선한 뜻으로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 전지현은 무서우지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증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시간 차이뿐 증거를 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테스트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심령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은 주인은 뒤범벅이고 혼란스럽고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때를 넘기면 다 지나가고 잔잔해지고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심령의 평강 가운데 또 우리가 증거를 구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증거를 구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증거를 주시면서 또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늘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또 쉽지 않은 난감한 일이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다 이룬 줄 믿고 하나님이 다 응답 받으시고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를 구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그 증거를 참고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 것 또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초로 해서 잠시 단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